불안하다면 어디를 보면 되느냐면 과거를 보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의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잘 보면 미래도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를 보면서 현재를 감사하고 미래를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을 한번 잠깐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또 보호하심, 은혜 베푸심,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미천한 나를 기억하여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도 미래도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미래가 잘 모르겠으면 과거를 보시고 미래를 가늠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영원. 잠깐 했다가 그치는 게 아니라 영원합니다. 그래서 일상을 감사의 태도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리빌딩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목장 리빌딩은 실제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열심히 하자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하자는지 내용이 분명히 있는데요. 목장 리빌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신앙의 기본 자세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 자세가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뭔가 외형을 만들어내려는 노력은 다 부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공중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서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서 있다면 교회는 안 무너집니다. 안 무너져요. 근데 우리 각자가 다 영적으로 무너진 채로 있다면 아무리 위에 쌓아도 여전히 또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신앙의 기본 자세가 회복이 되어야 목장 리빌딩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목장이 제대로 세워지기 시작하면 교회가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교회가 달라지면 여러분의 가정도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은 신앙의 기본기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자아가 죽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아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영역은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나 자신, 그 다음에 죄에서, 그 다음에 옛사람이,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네 가지로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사실은 하나만 되면 네 개는 다 같이 돼요. 근데 하나가 안 되면 네 개가 다 안 됩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는 죽었는데 죄에서 안 죽는다. 이렇게 되질 않아요. 제대로 죽으면 다 죽고 아니면 다 안 죽은 거예요. 여기에서 죽어야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이 가능해집니다. 만약에 여전히 우리의 자신이 살아있고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으며 옛사람의 속성을 따라 살고 있고 세상을 향해 살아있다면 사실 신앙생활은 출발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아직 안 된 거예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 되잖아. 죽는 게 사실은 관건이에요. 어떻게 죽을 수 있냐? 분명한 사실은 지금 우리가 다시 노력해서 죽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노력해서는 우리 자신을 못 죽입니다. 못 죽여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를 얘기하면서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계속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실은요, 어떻게 죽을까를 우리가 고민을 하지만
어떻게 하면 내 자아가 죽을 수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지만 성경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우리 자아가 죽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죽으려고 막 애를 쓰는데 성경은 이미 우리가 세상에서 죽었고 옛사람이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으려는 노력보다 더 필요한 게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방식,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어디서 죽을 수 있냐?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진 지 2000년 지나는데 지금 우리가 다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매어달린 십자가에 다시 매어달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현실감이 떨어지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리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을 수 있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하면 그때 우리가 같이 죽은 걸로 하나님이 간주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옛 자아가 어떻게 죽느냐?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일이 이미 일어났어요. 아멘입니까? 연합되는 일이 이미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자아가 죽는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 여러분 연합되었다는 사실이 이게 잘 아직 당분간 어쩌면 한참 동안 여러분에게 실감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손에 잘 안 잡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죠. 그렇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이 손에 잘 안 잡힐 수 있지만 그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이 되었다는 것도 똑같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아, 내가 정말 죽은 거 맞구나. 내가 정말 죽었구나. 이 사실이 우리에게 와 닿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는 그때 죽었어요. 지금에 와서 다시 죽으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죽었는데 뭐를 우리가 자꾸 못 받아들이냐면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실감이 잘 안 나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 자아가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실감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아가 죽는 것은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안에 마치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어떤 확신을 갖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삶의 확신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나는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로 어떻게 돌아간다고요? 그리스도에 내가 믿으면 예수님에게 연합이 돼요. 그래서 그때 나도 죽은 거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도 부활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예.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연합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게 이런 의미였구나. 그래, 맞아. 난 죽었어.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에게 연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아가 네 가지 영역에서 죽는 기적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9절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뭐라? 여겨라. 간주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여러분이 연합해서 여러분도 다시 살아난 자로 여러분 스스로가 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 그걸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간주해라, 생각해라, 알아라, 믿어라, 여겨라, 다 같은 얘기예요. 이 자리가 제대로 출발하는 출발의 자리입니다. 한 주간 좀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스도에게 연합된다는 의미를 깊이 기도하시면서 물으시고,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우선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 의미가 내 삶에서 경험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말 내가 이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내 삶 속에 정말 자아가 죽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에